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가 믿음 좋다는 생각이 머리 꼭대기까지 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철야 기도하고, 선교도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알쏭달쏭 애매모호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 같은, 돈 나와라 뚝딱, 병 고쳐라 뚝딱 하는 마술 램프 같은, 요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직후에는 병원 또는 고아원, 학교, 교회들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콜릿도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서양 선교사가 가르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God is so good. 참 좋으신 하나님. 병원을 세워놓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놓고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는 하나님.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먹을 걸 주는 하나님. 그리고 구제품 옷 보따리 갖다 풀어놓고 옷 갖다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God is so good. 여러분 믿으세요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 부모 세대,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 그 순결했던 그 믿음의 그 이면에는 초콜릿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라 같은 희망 속에서 기대했습니다. 초콜릿도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늘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흐르는가. 세 번째가 내게 깨달음과 울림이 있는가. 네 번째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변화된 새 삶을 살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 29, 30절 이 세 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계획의 결론은 선이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루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8, 29,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슬픔, 기쁨, 아픔, 건강, 승리, 패배, 성공, 실패, 형통, 불통, 높음, 낮음, 희, 노, 애락, 생, 노, 병,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도 좌우에 앞에 전면 좌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깔도 각각이고 생긴 것도 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모양과 색깔인데 그것을 모아놓고 놓으면 여기에 성경의 내용이 담겨진 성화가 됩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인들이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자를 안 가르쳤으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특히 라틴어 성경을 쥐어줘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은 오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글자를 모르니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그 성당의 그 유리에 붙여놓고 저걸 메시지다. 저 비둘기는 성령이다. 저거는 십자가다. 저것은 예수다. 라고 가르치던 게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여러 종류의 모양과 색깔인데 합쳐 놓으니까 메시지가 되더라.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았지. 이 모든 것을 다 합쳤는데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선이더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인들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악마의 3대 도끼라는 도끼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도끼 3종 세트, 붉은 도끼, 파란 도끼, 까만 도끼 이 3종 세트가 있는데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내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전략회의 끝에 붉은 도끼, 그 다음에 파란 도끼, 까만 도끼를 만들어가지고 이 3종 세트만 있으면 기독교인들 그냥 모조리 다 죽인다. 라고 했습니다. 붉은 도끼는 믿음을 말하고, 파란 도끼는 소망을 말하고, 까만 도끼는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기독교인들의 그 존재가 그만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소중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저 멀찌감치 있습니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뭐 맵다, 짜다, 시다, 뭐 싱겁다, 뭐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맛있다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감정을 집어넣으면 요건 좀 신데, 그거는 셰프들이 하는 이야기지 성도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감정보다 내 기분,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결론은 선하심이고 은혜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속하는 선은 우리가 보기에 늘 좋은 모양을 하고 마음에 들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 생각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갖다 들이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건 무언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나이지만, 예수 믿는 것도 나이지만, 찬양하는 것도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생애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일, 건강, 성공, 기쁨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평안함 속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것 대신에 세상적인 것을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것이 선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훈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능동적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이시고 능동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르시는 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하실 뿐이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비극이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한두 개만 골라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를,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겪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비교하면서 키웠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삐뚤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각각 고유한 인격과 개성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에 공부와 성적으로 자식을 비교하면서 키워서 그래도 형제 간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희노애락, 생로병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바닥을 헤매는 가난과 비천한 삶도 포함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생활의 형편도 포함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이곳 미국까지 이민 왔지만 하는 일마다 꼬여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린 대체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린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데는 조금 우리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좀 더 시도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에는 우리는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공중에 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다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경은
내가 선택한 오늘의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 필연에 내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합력하는 일에 능동적이셔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연약함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알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내가 자원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해주고, 몸이 병들어 고생할 때는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때는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되풀이되는 실수와 실패와 실패는 교만한 우리를 낮추어주는 훌륭한 선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합하여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조화로워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빚어지는 각종 일들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형들의 시기로 그만 노예로 팔립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옥에 갇힙니다. 연속적인 불행이 닥칩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옛날 일을 회상하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손과 함께 선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절망과 지금 내가 도망가고 싶은 이 심정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만드는데 나의 작은 충성 보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물론 주방장이 있고 주방장을 돕는 헬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퍼들도 숙련하면 요리를 제법 합니다. 그러나 헬퍼들이 막 만들어내면 마지막에 셰프가 그것을 마지막 손질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나갑니다. 그만큼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합력하여 보태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려고 하실 때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이 손 놓으세요. 내가 갈 거예요. 라고 뿌리치시겠습니까? 요셉
억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방주교의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심과 축복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소망 중에 도전하시고 인생을 선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고 소망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속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생각을 바꾸면 찬양이 보임. 요보의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리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 장래의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장래를 주님께 맡기는 방주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